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와, 일부 때보다도 반응이 이렇게 더 좋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멘. 군인이라면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총 들고 싸움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학자라면 두꺼운 안경을 끼고 책을 앞에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생각할까요?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오는 모습? 아니면 피켓에 예수 참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 아니면 아픈 영혼들을 찾아 나누고 또 아픔을 치유케 하는 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우리는 늘 달고 살아가야만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목적도 정하지 않고 방향도 정하지 않고 그저 그냥 힘다해 노만 젓고 있는 사공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던 오늘 그 이야기들을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은 해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해답을 가진 사람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사실 이 종교를 만들려고 학습받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동굴 속의 벽화들을 보세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여러분 그때도 뭐 가르쳐 준 것이 없는데 화살로 그리고 돌로 동물을 잡아다가 불 피워서 제사 지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세상에는 배운 적도 없는데 왜 종교가 넘쳐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빌어서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자 하거나 심지어는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 내세만큼은 좀 오늘 우리가 뭔가라도 좀 보장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종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중세시대 때 돈 주어가면서 면죄부를 사면서라도 내 죄가 용서함 받기를 사람들은 원했잖아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배워본 적도 없지만 사람들이 갈구하고 찾고 그랬어요. 아무리 열쇠 꾸러미가 많아도 현관문을 여는 열쇠는 딱 하나. 세상에 종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종교라고 하는 열쇠 꾸러미 가운데서 하늘의 문을 여는 키는 단 하나.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법을 깨트린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하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도촌동이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가 처음 입주할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뭐 교회에서 뭐 주는 건 없어가지고 저 혼자 플랜카드 붙이고 그리고 조그만
천막 아닌 천막 있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있었던 우리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우리 파라솔을 갖다가 펼쳐놓고 제가 전도를 막 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남성이 와가지고 이 파라솔을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미워. 하나님이 미워. 아, 선생님 왜 하나님이 미우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게 다 하나님 탓이야. 마누라도 도망가고 하는 사업도 다 망하고 형제들도 다 내가 쫄딱 망하니까 외면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비참하게 된 것은 선생님 탓이 아니고 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최선과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에 오늘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하게 된 겁니다. 돈 많고 아주 마음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차 한 대를 사주었습니다. 어디든지 편하게 다니라고 아들에게 차 한 대를 뽑아줬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이 차를 타고서는 그냥 막 과속하고 신호위반도 하고 마음대로 다니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하고 나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부모가 그 소식 들고 놀라워가지고 찾아왔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냥, 엄마 때문에 차 사고 났어. 아빠 때문에 내가 사고 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자녀가 어디 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 사고 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다 인간의 잘못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온 이유도, 여기서 전도를 하는 이유도, 오늘 우리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오늘도 자유케 하고 문제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혈기가 등등하던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나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쓰러진 파라솔을 갖다가 세우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보니까 좀 수그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욕케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도 병든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그 이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셨던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갖 저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그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답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의 출구이자 돌파구이며 생명줄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열쇠 하나 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판검사가 받는 열쇠, 의사 선생님들이 받는 열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늘도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진 곳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공부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비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하할 때 좀 쓰인 단어이기는 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에이 저놈의 예수쟁이들. 여러분 이 다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MZ들이야 못 들어봤겠지만 옛날에는 예수 좀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쁠고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쟁이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도 점차 교회가 안정화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군인이라 하겠어요?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학자라고 하겠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전에 어느 성도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우리 유은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팀에는 심지어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죠? 똑같아요? 다르지.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지. 물론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하는 짓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고 다만 사이즈가 제가 좀 작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제 아들이니까 닮아야 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말하는 것도 요즘엔 또 노래하는 것도 비슷해요. 어제는 어디를 갔다 오면서 우리 아들이 차에서 찬송을 막 틀으면서 같이 불렀는데 화물로도 똑같이 넣어.
아니 내가 좀 화음 좀 넣겠다라는데 자기도 똑같이 음도 안 틀려. 모든 게 똑같아. 닮으니까 좋은 거예요. 식성도 비슷해. 모든 게 비슷하죠. 가끔씩 우리 아들 녀석이 저녁에 집에 올 때 과자 한 봉지 사다 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가지고 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나하고 입맛이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싫어요, 나빠요? 좋죠. 제가 좋아하는 걸 사다 주니까 더 좋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하면서 우리가 닮은 구석이 하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아들 보고 딴 데서 데려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다면 우리 행동이 우리 말과 언어와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넌 어디서 왔니?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냄새나고 표현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그 냄새조차도 그 향기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점심에는 삼계탕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지금 냄새가 나요. 그러죠? 우리는 냄새만 여러분 맡아도 다 알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지. 지난주에는 뭐 했었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냄새를 이겨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듯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은혜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안동에서 올라온 청년 하나가 있어요. 이 서울에 연고지도 없고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큰 교회 가면 먹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냥 청년부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열심히 볼링도 치고 그리고 막 하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이나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주시는 곳이 그곳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진전이 없어. 근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급기야 고무줄로 머리를 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돈이 없니?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머리 좀 자를래? 이 더운데 머리가 치렁치렁 긴 것이 여간 마음이 쓸린다. 가서 머리 좀 잘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요 이 머리 긴 거라도 예수님을 좀 닮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머리만 길다고 예수님을 닮겠습니까? 진짜에 닮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보여주세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닮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을 닮는 것. 근데 이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빠마머리 긴 머리하고 우리가 아는 마치 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닮는 것은 우리 안에 인격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오늘 우리 입장에서 늘 부정적이고 남을 비하하고 마치 꼭 내 원수를 갚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서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모습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출판사를 설립하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편집자였던 길버트 비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쓴 책이 있는데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유진 피터슨,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등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쓴 책인데 이 책 내용 중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에 바로 길버트 비어스 목사님이 쓴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내 안에 그분이 있을 때, 오늘도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 내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며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인격을 우리 가운데 내면화시켜 줄 때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2년 전에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30대 한 중반쯤 되었을까요? 영국 배우예요. 유명한 배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갖고 있는 영국 배우의 뭐가 있겠어요?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삶은 달걀을 사서 음료수와 함께 처음 보는 사람들도 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다가갑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아주 오랜만에. 아이고. 어디 괜찮으신가 없고? 네. 괜찮으셔? 아, 이제 반가워요. 점심 식사하셨어요? 아, 비 많이 맞으셨네. 잠시만. 아이고, 어떡해. 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밖에 있다 오셨나요? 비 많이 맞으셨네. 따뜻한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예, 아버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네, 죄송합니다. 봅시다. 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서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한번 연락 주셔요, 아버지. 제 명함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죠. 쪽박촌에 지내세요? 아니면 나와 계세요? 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계세요? 어머니, 네. 제가 한 달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잡아드릴까요? 그래도 될까요? 어디다가? 어머니 원하시는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랑 하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연락처예요. 네. 그래서 수신자 번호로 해도 되고. 네. 마지막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이름보다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이.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저작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입니다. 멋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것이 있으면 억울해하고, 내가 반드시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같은데, 저 바보 같은 사람은 왜 나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라고 할까요? 사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늘 연약한 자신의 이 모습 속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그리고 뭐 남자들이야 뭐 신문지 덮고 잘 수 있지만 또 연세 드신 또 할머니는 본인이 방을 잡아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건넨 명함 속에 예수 믿는 청년 누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매긴 우리 사회의 평균 품격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품격 지수.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품격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100점 만점에 얼마나 될까요? 30점? 에? 150점? 사실 놀란 점수인데요.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품격 불량을 여러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 지도층인 국회의원들의 언어의 품격 지수는 28점.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밑바닥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는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따르는 것. 우리나라의 여러분 지도층 인사들은 얼마나 될까요? 29점밖에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 우리나라의 여러분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새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새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요즘은 교회도 메타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사이버 공간에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집에서 거기를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익명성을 갖고 예배하고 때로는 이 인터넷 상황에서 나눠지는 이 모든 대화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위험수위를 넘어섰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네티즌에 대한 품격도 32점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랑 또 인터넷상에서 익명을 지닌 채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30점도 채 되지 못하는 인격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몇 점일까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은 몇 점이실까요? 우리 멋지게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님은 몇 점일까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몇 점일까요? 사실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내 차 앞에 그냥 확 끼어들면 이것이 그러면서 혈기가 나죠. 며칠 전에 광주역 앞에서 제 차 앞에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우회전하는데 그 앞을 끼어들더라고.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타일대로 또 막 쫓아가가지고서는 삿대질 한번 해주려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옆으로 제가 피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또 내 앞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화가 좀 나더라고. 근데 이거 요즘 TV에 나오는
한불리라고 하는 곳에다가 한번 제보를 해야 되겠다. 어쩜 저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지? 그래서 제가 이 블랙박스에 제 목소리가 녹음되려고 한마디 했어요. 저 차 왜 저러지? 발연기를 했어요. TV에다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 차가 왜 저러지? 이렇게 말을 못하고 제가 TV에 보낼 거니까 긴장한 목소리로 저 차 왜 저러지? 그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블랙박스를 메모리를 빼가지고 보내려고, 방송국에 보내려고 딱 꼽았는데 그 부분이 녹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담임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이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는 사랑이어야지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품격이 20점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품격은 몇 점이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어요. 사실 20점을 더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찬양팀은 120점을 줘도, 아니 200점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의 품격은 12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20점이 불만이신 분은 제게 찾아오세요. 하여간 저는 오늘 품격을 그렇게 지닙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우리 교인들의 품격 지수는 몇 점일까요? 위에서 사실 이 점심 한 끼 대접하려고 식당에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연세도 만만치 않아요. 이걸 준비하려고 어제 오후에도 나오셔서 다듬고 애쓰는, 허리에다 복디까지 메고 나와서 그냥 일하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가가지고 오늘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할 때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짜요, 맛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품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행복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점심은 맛있을 거예요. 냄새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근원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시기에서 보면, 구약식 표현을 따른다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사를 뽑을 때 여러분 기름 부어 뽑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되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다운로드 되고, 오늘도 공허하고 연약했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전되는 것을 의미하죠.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교회 시절 때, 대조동 총막교회 시절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경험을 자신의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려갈 것 같은 담대함이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움직일 것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은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다른 표현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하셨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호구온 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누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누스. 이게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 누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에클레시아누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에클레시아누스라고 안 하고 또 다른 말을 보여주세요. 마르티스라는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르티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말뿐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능력 있는 마르티스라는 단어보다 왜 우리에게 크리티시아 누스라는 말을 썼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이 말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예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아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죄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다시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안 꼽는 찐빵처럼, 물 없는 우물처럼, 방전돼 버린 배터리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죄, 육신에 밀리고 말 것이죠. 어제 저녁에는 저희 식사 모임이 좀 있었어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데 한 3시쯤 되니까 배가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을까? 뭐가 없을까? 그러다가 저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인아, 뭐 먹을 거 없니? 아빠 과자 한 봉지 있는데 이거 줄까? 좋지. 그때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이따 저녁 먹어야 되는데 무슨 과자예요? 그래도 배가 고프니 어떡해요? 그거 과자 좀 줄래? 다 먹으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한 3분의 1만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잘했다는 듯이 아내한테 나 3분의 1밖에 안 먹었어. 목사인 저도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딸아이의 과자를 뺏어 먹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배고픔보다 더한 세상과 죄에 대하여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인격이 그리고 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 오늘도 그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할 이유입니다. 행복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머리만 길지 말고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갑시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우리 인격이 100점 만점, 아니 200점이 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